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될지는 여러분의 결박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 이제 본부 집중과 동문이면 이제 본부 집중 훈련 전체를 좀 대표하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게 이 주제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집중을 이제 대표하는 분들의 상황이 일단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땜빵을 하라 하셔서 일단 제가 본부 집중 훈련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선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제가 집중 합숙에도 한 파트 심부름을 하고 있고, 조석재 장로님 하시는, 그리고 김상범 목사 주도로 하는 집중 훈련에도 한 파트 심부름 같이 하고 있고, 또 집중 신학원에도 같이 좀 이렇게,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여기저기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 느낀 것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집중 캠프는 뭐 이렇게 가능한 조금 해외는 안 나가려고 하는 편이어서 최근 몇 년 이렇게 나가진 않았는데, 과거에 좀 몇 년 좀 심부름한 적도 있는데요. 일단 이 4개의 집중팀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소통을 하고 있고, 국내 해외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장 원하시는, 또 그 지역에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심부름하기 위한 소통 작업을 하고 있고, 유 목사님이 직접 조율을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심부름을 지금 이 시간에 하긴 좀 어렵고요. 일단 그 4개 집중팀의 그 담당자들이 직접 집중 훈련은 이런 거고, 집중 합숙은 이런 거고, 집중 신학원은 이런 거고, 집중 캠프는 이런 거다라고 본인들이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때 만든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파일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아까 김동훈 목사님께 동의를 구했고, 끝나고 나면 제가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훈련에 대한 설명, 안내 자세히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 본부 집중 훈련 속에서 조금 심부름하면서 좀 느꼈던 거, 그리고 조금 우리 동문들과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야기 많이 할 시간 없는 것 같고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그것만 해도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입장에서 최근에 좀 돌아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있지만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외치는, 복음 사랑하는 전도자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대형 교회는 싸움 중이고 나머지 교회는 미자립 교회고 지금 문을 닫는 교회도 많고 있는데, 동삼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제 생에 볼 수 있게 됐었다는 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사님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교회들을 제가 20대 초반에 보게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복음 사랑하고 지금도 30년째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경에 있었던 대로 전도하는 교회를 제가 보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한 26년, 7년 이렇게 오는 중에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일어나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훈련 받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렘넌트 운동하고 같이 중직자 훈련하고 같이 설교 선교하는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로 제가 인도받게 돼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를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중에 이제 동문 우리 집중이니까 이제는 우리 그 축복을 같이 받은 우리 동문들이 이제는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들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동문들이 이제 그 교회를 후임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또 개척을 하면서 지금 전도하는 교회들로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단체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자랐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실상 아까 우리 최성규 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딱 인천공항에서 킬리만자로 공항까지 딱 24시간 걸리대요. 물론 비행기 시간대에 따라 조금 한두 시간 차이는 있지만 2번 경유하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좀 가기 힘든 상황이라 237 나라를 놓고 진짜 이제는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본게임을 해야 될, 이제는 아까 그 3가지 축복을, 그 흐름을 이제는 이어가야 될 세대가 저와 이름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탔지만 이제는 이어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서론 많이 적어놨는데 다 생략하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그런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시대를 지나 집중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을 지금 집중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문이 우리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우리도 조금 강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까 우리 성교사님도 이렇게 포럼에 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집중의 흐름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집중 시대에 주역이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집중 시대에 증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결과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언약으로 잡고 중요한 헌신을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집중 시대에 저와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쭉 끌어오셨는가를 돌아보면 26년 전에 받을 때는 진짜 잘 몰랐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완전한지를. 근데 저같이 둔한 사람일지라도 2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복음 듣고 또 놓치고 또 붙잡고 또 놓치고 또 붙잡고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에 조금도 제 마음에 이제 의심이 없고, 내가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말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의 몸부림과 상관없이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조금씩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내가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그리고 성도들 최근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현장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사단이 공격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야 라는 그 믿음의 깃발을 들 때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인데,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만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맨날 사단한테 속고 이용당하니까. 또 이 완전한 복음, 우리의 원죄, 자범죄,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이 내 안에 오시면 로마서 8장 1, 2절 더 이상 우리는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 없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더 이상 그 무엇도 내게 재앙이 될 수 없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천주교 대대로 믿고 수녀원에 수녀 되려고 들어갔다가 도망 나와서 그 다음 연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분, 지금 20년째 도움받아서 집에 사는 그분이 수녀 되려다가 안 돼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아서 회개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악기가 내 발을 붙잡고 있고, 이런 분이 저희 이제 권사님 통해 복음 받고 계속 양육받는데 저보고 계속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지금 몇 번을 갔거든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뭐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머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예수님이 머리가 없나. 그래서 사람 붙잡지 말고 꿈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 모든 죄, 저주, 재앙 끝냈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저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길래 당신 안 믿어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사단한테 시달리지 않는다. 그 무엇도 재앙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 아니야. 나는 모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와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 무엇도 내게 재앙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대놓고 이분이 제게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서 뇌졸중 왔다면 재앙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거 재앙 아니다. 그래서 설명도 쭉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전한 복음을 받고도 실제로 완전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죄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사단을 이기신 왕이, 모든 재앙을 이기신 제사장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된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신 참 선지자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식사 함께 하자 그 말일까? 우리 안에 오셔서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말이구나.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 완전한 복음을 받고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 전에 유 목사 메시지처럼 그래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놓치니까 자꾸 건드리는 건데, 혼자 싸울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이 언약 붙잡고 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게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 속으로, 사람의 말은 영원한 거 없지만 아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던데요? 신부님이 와서 네가 죄가 많아서 이래 됐다. 수녀가 와서 네가 회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 훌륭하고 수녀님 훌륭하겠지만 사람 말은 절대 영원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영원한 말씀 속으로, 삼강단 중심으로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시록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를 차는데 걸어보라는데 내 마음대로 걸어지니, 말씀은 말씀대로 흐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 근데 에스겔 47장 5절에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져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 말씀이 발목 무릎 허리 정도 차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같은 목사지만 뭐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글쎄요, 과연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게 되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제가 저희 교회 강단을 평균 한 두세 번은 듣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많이 놓쳤다는 사실을. 사실은 제가 이해도 못했다는 게 보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놓쳤다는 사실이 자꾸 들어보니까 들려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은 말씀 하나씩을 집중해서 듣는데 월요일부터 1부, 2부 산업 핵심 구역 공과를 이제 매일 밤 듣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밤에 그 1부 메시지를 듣고 화요일 새벽에 집에서 새벽기도 인도하러 출발할 때 1부 메시지 다시 들으면서 가고 화요일 새벽기도 때 1부 메시지로 선포하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포럼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간다는 것이 이런 건가? 조금 이해되고 굉장히 더 이상 내가 이제 잔머리 안 써도 되고 고민하고 방법 찾고 몸부림 안 쳐도 되는 것은 말씀의 그 흐름에 강물을 따라 가보니 나무, 바다, 고기 사실상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모든 것이 살아난지라 그랬대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가리키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심지어 문제를 누리는 기도. 우리가 야곱의 부인 라헬은 언급을 한 번씩 하지만 레아는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이었던 사람은 유다 아닙니까? 유다는 라헬이 놓은 아들이 아니고 레아가 놓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그러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 우상 숨겨 나온 여자를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육이죠. 근데 레아는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남편 사랑에 집착하는 상황이었는데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런 이름을 지어보고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해 줄까 봐. 둘째는 시므온, 이제 여호와께서 내 억울한 소리를 들으시다. 셋째 레위,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내 처소로 들어오겠지. 그러다가 마지막 넷째 이름이 유다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영적 상태 좋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아들이 유다고 유다 중심으로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한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번째 이 우리 자신이 집중시대 증인이 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훈련이겠는데요. 그냥 훈련이 아니고 집중된 훈련 속으로. 자, 이제 훈련 진행과 이런 걸 좀 몇 년 해보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 출퇴근 안 시키고 먹고 자고 같이 다녔는지 완전히 틈을 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시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말씀 듣게 하고 현장 보게 하고 기도 배우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나는 현장 보여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훈련이 아니고 집중된 훈련 속. 그래서 1시간씩 1년 하는 것보다는 진짜 2박 3일 하는 게 아주 깊은 근본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축복의
현장 속으로. 현장 가면 축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장 갈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인데 사실 좀 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를 하면 제가 이 집중훈련, 집중 뭐 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케줄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밖에 있을 때도 있고 일주일 내내 부산에 있을 때도 있고 하루에 2개 도시 갔다가 뭐 또 갈 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정적인 다락방 하나를 제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번씩 성도들 찾아가면 어이구 목사님 바쁘신데 바쁘신 목사님이라는 인사를 받는 입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인사죠. 내가 없어도 되도록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혼자 싸울 힘이 없을 때 옆에서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알코올 중독 15년 막 이렇게 돌아오신 분이 잘 오다가 잡혀가지고 한 3주를 교회도 안 오고 술에 쩔어가지고 지금 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햇빛만 쬐면 무기력증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권사님이 있는데 은혜 받고 그 더운 여름에도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나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영적 무기력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완전히 살도 빠지고 누가 봐도 딱 우울증이 온 것 같은 그런 권사님 또 알코올 중독이 다시 이제 사로잡힌 우리 집사님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집중훈련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 한 몇 주 전에 시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딱 보니까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재밌어 보이더라고. 뭐 20만하고 5천이 붙었는데 이겼다 이런 거. 당나라 황제가 다시는 고구려와 전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우리 복음 적용에 굉장히 괜찮을 듯한 영화가 하나 떴길래 그날 사실 하루 종일 우리 목사가 사실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사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하루가 비는데 좀 피곤하기도 하고 쉬면서도 혼자 영화는 혼자 11시 아침 11시에 영화를 보러 안시성 보고 앉아 있었는데 영화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는데 생명도 없는 뻔한 이야기지만 20만 당나라 황제가 5천 명의 그 안시성 쳐들어왔을 때 그 성주가 전부 자살행위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할 때 했던 말이 누군가 내 소중한 사람을 뺏어가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다. 그래도 이거는 안 되는데 니는 이길 때만 싸우냐? 나는 물러서는 저 법을 배운 적 없고 싸우다가 죽는 거다. 그 어떤 면에서 유치한 스토리인데 제가 그거 듣다가 터져가지고요. 영화관에서 혼자 엉엉 울었거든요. 또 그 순간에 또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나는 건 뭡니까?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생각 막 나고 있죠. 내 모습에서 싹군 목자의 향기가 난다 이러면서요. 영화 보다가 핸드폰으로 성경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자세히 보니까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해칠 때에 싹군 목자는 달아나나니 이유를 2개 밝혔더라고. 이는 싹군인 까닭이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생명 걸 이유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그래 돼 있어요. 그거 읽다가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 알코올 중독자 안 찾아가도 교회에서 사례 나오거든.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집중훈련 가면 교통비도 주잖아요. 그런 데는 바로 돌아다녀도 모든 사단 지옥 재앙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 와 있는 그가 혼자 싸울 힘이 없을 때 제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안 가고 혼자 영화를 쳐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쳐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뛰나올라다 그래도 끝까지 봐야 돼 이래서 진짜 계속 눈물 닦다가요 끝까지 보면서 많은 적용을 제게 뿌리화시키고는 영화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술이 좀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집사님 갈게요. 알겠다는. 가니까 수염도 며칠 안 깎고 집 엉망이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제가 사과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관에서 울었던 여운이 좀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 4년 3, 4년 됐는데 저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럽니까? 하면서 술이 확 깨는 것 같더라고 그 순간에. 솔직히 다 이야기했지.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뭐 가능성도 없는 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당신 안에 내 안에 있어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 와 있는데 당신이 혼자 싸울 힘이 없을 때 내가 와야 되는 건데 나 시간 있었다. 근데 안 왔다. 너무 미안하고 내가 와서 뭐 위대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우리 또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같이 한 10분 15분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 10월 3일 전교인 전도 캠프였기 때문에 집에서 한 8시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옛날 같은 핑계 대고 안 갔을 건데 집사님만 허락하면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올게. 싹군 목자가 도망간 이유 중 하나 자기 양이 아니므로 내 새끼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새벽을 가리고 밤을 가리겠습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완전 맛이 간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한 번씩. 그때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새벽에 바쁘신 나 안 바쁘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6시 반에 개인기도 마치고 갔더니 방 딱 치우고 면도 싹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오전에 또 만나고 이랬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 한 타임 7시 한 타임 하고 집에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 주간 바로 앞 주간에 우리 교회 금토일 그때 조은수 목사님도 오시고 이양희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교인들 진짜 오랜만에 집중 훈련했거든요. 2박 3일. 우리 교회니까 저는 이제 김상국 목사 강의하라는 거 꼭 빼달라 해가지고 그냥 사회만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아는 거하고 내가 그 아는 내용으로 살아나는 건 다른 거구나. 뭐 20가지 전략 답은 다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죽어 있는 게 문제고 힘이 빠져 있는 게 문제고 이론으로 그냥 무슨 뭐 포스터처럼 벽에 걸려 있는 게 문제지. 사실 답은 세계복음화 10번 하고도 남을 메시지와 전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이 상태가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싹군 비슷하게 그래 돌아다녀서 그런지 그래 열심히 이 대상자들 만나도 우리 권사님들도 약간 이렇게 안 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오사카 집중훈련을 한 며칠 갔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움직여서 그분들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물론 또 뭐 시간표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 영원한 말씀, 행복한 기도, 집중된 훈련, 축복의 현장 속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 나의 연약, 무능, 한계는 그대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배운 말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정리한 거거든요. 20년 복음 들었는데도 저는 그대로예요. 연약하고 잘 안 되고 무능하고. 계속 말씀을 좀 따라가 봤는데 집에 오면 역시 가난하고 어렵고 되는 거 없고 현실은 그대로고요. 행복한 기도를 찾아서 해보니까 조금 행복하고 뭐 좋고 그렇긴 한데 짜다리 응답은 별로 없대요. 다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저는 응답 별로 없었습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 봐도 집중해도 굉장히 답은 나오는데 뭐 별로 제게 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인,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계속 현장을 가보긴 했지만 대학도 가보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지나고 나니까 열매 없더라고. 오늘도 중요한 중직자들 막 간증하고 막 하는데 야, 참 하나님 은혜죠. 저는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다 되는데 저만 안 되고 다 역사를 하는데 저만 안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해되는 것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너무 오래된 잘못된 이 각인 뿌리 체질 진짜 이 잘못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맞다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계속 복음 말씀 기도 훈련 현장 속으로 그냥 계속 따라왔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내 연약, 무능, 한계 무너져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살리는 자리, 치유하는 자리, 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걸 볼 때 진짜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전도운동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었고 결국 138로 정리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사실은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구나. 씨가 갑자기 심었는데 열매가 날 수 없듯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구나. 뭐 그런 저는 좀 정리가 되면서 제가 모델도 아니고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그래서 집중시대에 좀 주역 이전에 증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 집중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4개 훈련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동문의 어떤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뭐 집중 훈련, 집중 신학원, 집중 합숙, 집중 캠프 많이 일어나지만 시끄럽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영상에서도 봤더니 증인들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뭐 누가 봐도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오늘 영상에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던데요. 우리 자신은 집중 시대의 증인이 되고 우리와 함께 집중의 흐름 속에서 살아나고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된 증인들의 그 현장들이 우리 동문들의 교회와 현장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진행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느낀 것 조금씩만 이렇게 시간 되는 만큼씩 말씀을 드리면요. 김상범 목사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집중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석재 장로님이 행정과 책임을 맡고 있는 집중합숙 쪽. 혹시 헷갈릴까 봐 제가 그 담당자분들 성함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복 장로님이 앞장서서 심부름하시는 집중신학원 서. 그 다음에 아마 김치훈 목사님이 국장이신 걸로 아는데 대표자 개념으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4개 집중팀 아까 그 소통 회의할 때 나오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해외 집중 캠프에 김성수 목사님이 아마 참여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조금 약간 각각 훈련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선교사님도 모른다 하지만 국내 목회자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고 제게 다녀보면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각각 훈련의 특징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말하자면 이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맞는 훈련들을 교회에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되어져야 결론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본부 훈련인데 본부 훈련을 하고 나면 아 마가다락방은 이렇게 전도했구나. 안디옥교는 이렇게 전도했구나. 어떤 답들이 나오는데 은혜도 받고 답은 얻지만 사실 참여한 그 사람들의 개인의 시간표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본부 훈련을 개인을 체크해서 적용시켜주는 교회 훈련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시간표가 파악됐으면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명운동, 양육,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캠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부훈련, 교회훈련, 현장훈련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된 전도운동과 증인들의 현장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요. 본부훈련을 교회에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집중훈련인데도 뭐 깨놓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참석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많지는 않으신데 한 10분 중에 한두 분? 그러면 교인들은 은혜 받지만 그 본부훈련이 교회의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도운동으로 실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불참하는 분도 있고 참여했지만 참여만 해서 은혜만 받는 분도 있는데 목회자가 이 후속 훈련을 끌어가는 교회는 사실 이미 되고 있고 이 훈련을 통해서도 굉장한 응답을 받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결국 후속은 목회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 팀 합숙 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후속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많이 물으셔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이 본부 팀 합숙을 하고 나면 팀 합숙에 참여한 자들을 토요일 하루만 좀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같이 팀 합숙에서 참여하시면서 받았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따로 토요일 날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단순한 요약 정리가 아니고 강사가 모르는 이 교회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을 아는 목사님의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되고 적용이 되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려보내지 말고 소그룹으로 팀을 묶어서 믿을 만한 중직자나 중간사역자를 팀장으로 세워서 개인을 체크해야 된다. 체크.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 팀장이 담임 목사님과 또 소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1차 합숙을 받았다 치면 이번에 드디어 이제 생명이 부딪히는 사람이라면 본격적으로 그쪽에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전도에 불은 타는데 메시지가 약하다면 기본 메시지 쪽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미션을 준다든지 메시지는 정리가 잘 됐는데 영적인 현장이 약하면 그런 쪽에 자꾸 문 열리는 사람을 붙여서 현장에서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운동, 양육, 다락방 시간표에 맞게 체크해서 현장에서 보게 하고 하게 하고 보게 하고 하게 하는 작업을 이제 교회 지도자가 직접 개인을 체크해서 미션을 주고 현장까지 연결시키는 사실 이 작업만 해도 되는데 집중훈련, 집중합숙, 집중신학원 해도 요거 안 하는 데는 사실상 그냥 은혜 받고 자꾸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이 있는 목회자는 즉흥적이지도 않고 쏠림 현상도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집중훈련 쪽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신학원이 최고더라. 그 최고가 뭐고 아니고 간에 이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교회 시간표에 맞게 좀 활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특징 이거만 간단하게 하고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010년도 대전에서 전도전문훈련원부터 시작해서 김상문 목사 중심으로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집중훈련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개인화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모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죽어 있는데 무슨 전도운동을 합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단 살아나야 되니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집중훈련 한 2박 3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권역 담당 목사님들이 제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야 이번에 장로님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권사님들이 그래봐야 노트 집에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3일 날 정교인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분들 작년 분위기하고 올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캠프를 잘했냐 못했냐 이전에 이분들이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훈련이 집중훈련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집중훈련은 유 목사님과 같이 지역을 순회하는 그 프레임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토 1박 2일 해달라
아니면 뭐 금토일 2박 3일 해달라 뭐 신청하면 평상시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집중훈련으로 제 생각에는 뭔가 성도들이 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다시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고 다시 한번 현장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개인화라고 했을 때는 복음 개인화, 말씀 개인화, 또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또 그걸 뭐 묶어서 사모늘 개인화, 이런 쪽에 목적이 있다면 집중훈련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을 깨워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집중훈련에 굉장한 특징이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뭐 체크리스트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제자들. 그리고 집중합숙은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로마복음화까지 일어났던 그 5 기초 전도운동을 찾아내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점. 또 그래 해야 된다. 합숙마저 대충 은혜 받는 훈련으로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1차 합숙은 제 경험으로는 3가지 전환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합숙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부딪히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이 생기는데,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현장에 대한 눈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자꾸 붙이면서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먹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처럼 올바른 생명운동은 제대로 된 말씀운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차 합숙은 생명운동의 전환점, 말씀운동의 전환점. 또 뭐 다 아시지만 이제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 옛날에 초창기 좀 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하지만, 그래서 1차 합숙 받고 팀 합숙은 언제 오느냐, 쌍코피 날 때 오라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락방이 5개, 10개 열리니 아침, 점심, 밤으로 뛰는데 더 이상 뛸 수 없을 만큼 다락방이 열려서 쌍코피가 날 때, 그때 오는 게 팀 합숙이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가장 절실하게 부딪히는 게 제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맡겨놓고 나는 또 10군데, 맡겨놓고 또 10군데 뛰면 되겠구나. 그래서 팀 합숙은 제자 운동의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 일으키는, 세 번째는 교회 밖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내고 교회 안의 제자와 교회 밖의 제자를 세팅해서 현장의 다락방 문을 계속 열어가는 제자운동의 전환점이 팀합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도들이 살아나서 전도자의 삶을 쭉 살다가 이제 본격적인 생명운동과 다락방 말씀운동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시간표가 왔을 때는 집중 1차 합숙을 신청하면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냥 하기보다는 그걸 두고 그 이전의 과정과 집중 1차 합숙을 했을 때의 그 상황과 그 이후에 아까 그 후속 작업까지 목회자가 그걸 활용하면 1차 합숙을 교회의 생명운동과 다락방의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부훈련 됩니까? 한번 해보이소 뭐 이런 식. 아예 목회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났다고 해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참 좋았더라, 이번에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 실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집중 때 그 이야기 했는데요. 20가지 전략이면 세계복음화 다 한다면 뭔 또 집중이고 하지만 20가지 전략이면 되는데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20가지 전략의 시작이 집중이고 방법이 집중이고 마무리가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교재는 이거부터 해라, 뭐 전략은 요렇게 해라, 다락방은 요래, 방법이 모자란 게 아니고 그 교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야 일단 다락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락방이 되니까 집중으로 일단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방법은
다락방 하나를 해도 다락방 하는 척 하면서 개인을 완전히 복음으로 끝나게 만들어주고 말씀 누리게 만들고 기도, 복음, 말씀, 기도, 전도를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다락방 하는 척 하면서 미션도 주고 체크도 하고 해버리면 어느 날 그 다락방이 은혜 받으러 오는 다락방을 넘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가 적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다락방이 되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방법이 집중이고 마무리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이 5가지에 집중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빠져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숙했는데 되대 안 되대 좋대 안 좋대 이런 목회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또 뭐 미션을 이렇게 쭉 교회 시간표를 딱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체 그림이 있는 분들은 막 조급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훈련들을 딱딱 하면서 활용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집중신학원은 많은 중직자 증인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인생의 이면계약, 평생의 미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원의 유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저하고 서수복 장로님을 같이 불러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8미션에 대해서 메시지는 본부 강사 보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8미션, 복음 집중, 말씀의 흐름, 올바른 기도 제목, 사문을 이렇게 쭉 본인이 8미션을 먼저 해보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증인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간증자만 본부 평신도 중직자 간증자를 보내라. 언제까지 본부가 가서 한판 하고 올 거냐. 갔다 오면 또 똑같고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처럼 못하네. 그래서 8미션 강의는 제가 이번에 복음 집중을 새롭게 제가 이번에 말씀의 흐름을 제가 이번에 제 기도 제목을 사문을 증인으로 간증을 하고 저기 메시지를 하고 본부 증인의 강사들을 이렇게 쭉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도 새로워 보이고 나하고 비슷한 직분이나 입장에 있는 증인들의 간증 들으면서 막 이 잠자던 마음이 깨어나면 신학원이 끝나고 나면 본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본부 강사 중심이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8미션 실현팀들이 구성돼 가지고 계속 갈 수. 그러니까 이거 역시 목사님이 참여 안 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훈련이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감히 제가 왔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훈련에 참여 안 한 거 보면 마음이 덜컥하고 아쉬워요. 이러면 별로 교회에 큰 영향 없는데. 어떤 분은 아예 본부에서 우리 교회 와서 집중 합숙한다 팀을 이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계속 의미 설명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부터 막 명찰 차가지고 딱 앞에 앉고 모든 부교육자들 따라 앉고 방송실에서 삐대는 게 아니고 같이 앞에 앉아가지고 죄송하지만 큰 교회 가보면요 부교육자들 훈련 참여 안 합니다. 바쁘겠죠. 물론 전도한다고. 근데 교육자들이 참여 안 하면 사실상 교회에 영향 주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션을 찾아 캠프는 국내 해외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 3어장 찾아서 지교회를 열어가는 이제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 1번, 2번 제목만 한번 기억해 주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집중시대의 주역 이전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집중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증인으로 저와를 응답받으면 좋겠고요. 이런 많은 본부 훈련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참 증인들의 현장이 우리 동문들의 그 교회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동문들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주역의 응답 속에 실제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1세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보게 하시며
세계복음하는 단체로 인도받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동문 목사님들과 함께 이 중요한 복음과 전도와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이어가야 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앉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집중시대의 증인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운동의 집중전도시대의 증인들의 현장들이 우리 동문 목사님들의 교회와 현장에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원네스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실제로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속에 저희들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